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일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고, 목표도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직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요, 복된 사람을 만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부정직한 사람, 불건전한 사람을 만나면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주죠. 이것은 마치 꽃이 옆에 있으면 꽃향기가 우리의 몸에 배어서 향기가 나는 듯, 그리고 또 악취가 나는 곳에 우리가 오래 있으면 우리 몸에 악취가 배어서 악취가 나듯이, 그와 같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예산 때문에 모였다가, 운영위원회 모였다가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우리 강동숙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요, 그냥 흘려듣지 않고 다 새겨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요, 그런 마음이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참 좋은 사람들 옆에 두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졌고요.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죠. 베드로는요, 인생을 구걸하던 그 인생 앞에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희망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이런 만남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들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 다 떨어졌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또한 어떠한 만남의 대상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사람과의 만남도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그런데 저는요, 이 만남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남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분을 만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어디냐면요,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이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베데스다라는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 베이트와 헤세드 합쳐져서 베데스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베이트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벳엘, 이게 뭐냐면 베데스다고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아니면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떡집 이렇게도 되는데요.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는 은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은혜의 집, 은혜의 장소, 자비의 장소,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곳은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양문이라는 곳에 위치한 연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전설이 하나 내려옵니다.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3절, 4절 보면 가로를 쳐 있는데, 이 가로의 내용은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내용, 당시 전설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어떤 전설이 있냐? 이 자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치료에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칫 오해하게 되면요, 이렇게 맹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설일 뿐인 것이죠. 전설이에요. 어떤 전설이냐? 물이 동할 때, 왜 물이 동하느냐?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한번 휘젓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가장 먼저, 물이 섞이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쏙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다라는 전설이 그 연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가 몰려들었을까요?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몰려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이죠. 누구에게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설 하나 믿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곳은요, 어떤 곳이에요? 인간의 고통의 최고점이 있고 거기 안에서 어렴풋하지만 신락 같지만 어떠한 작은 희망이 함께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방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젠 돈도 떨어졌고 능력도 떨어졌고 힘도 떨어져서 혹은 사회에서 버림받아서 그래 여기라도 있자라는 마음으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냥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어렴풋한 희망에 이끌려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사람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던 거예요. 행각 5개.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지붕이 있는 뭐 그런 것이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힘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누워가지고 희희낙낙 서로 대화하면서 그냥 누워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지만요, 물이 동하면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 물에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쳐다보는 것은 한 가지였죠. 무엇이냐면 물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그 물을 쳐다보면서 계속 대화했을 거예요. 힘도 없겠죠. 몸에 체력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구나. 서로 간에 관계도 없고 말할 때 소통도 없고 그냥 서로 느낌도 없고 다 뭐만 하고 있냐면요,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언제 탁 동하면 그냥 뛰어들 기세로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누가 나타나신 거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돌아서 가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북쪽의 이 문은요,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았던 문입니다. 거기는 병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냄새도 났겠죠. 그리고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거기를 피해서 동쪽이나 서쪽의 문으로 들어갔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북문을 향하여서 걸어가신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날 생각으로 지나가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시설, 그리고 또 노인 시설 이런 거 들어오면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혐오 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에 그런 것들 들어오면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이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자다가 아니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우리가 약간 좀 다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등장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등장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군중과 같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한 손이라도 아니면 가까이서라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다? 아니 반응했다? 한마디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한테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이미 사람들은요,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도 안 봤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지만 거기서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일들은요,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봤자 그냥 지나가나 보다, 아니 나중에 신경조차도 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경 쓰던가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가 할 거 멍하니 있던지 자던지 지나가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죠. 여러분, 이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도 안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오로지 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물이 언제 요동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새가 바람이 휙 불어봐요. 그럼 물이 살짝 요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동했다! 그러면서 뛰어들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경쟁이에요.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경쟁입니다. 그래서요, 날을 세워서 물이 요동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살짝 불면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물에 먼저 들어가요. 이런 경쟁들이 있는, 여기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재빨리 물에 들어가면 이기는 거죠. 때문에요, 벌레가 거기 앉았다가 물에서 톡 튀어 올라갈 때, 새나 이런 것들이 톡 하고 물을 건드렸을 때, 그때 물이 요동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요, 확 뛰어들기 위하여서 계속 뭐만 쳐다보는 거예요. 물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물만 쳐다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보냐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물이 언제 요동하나? 언제 요동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됐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 살기도 힘든 세상에 누구를 돌아보고 관심조차 없는, 무관심하는 세상이 당연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면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믿지 못한 채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이것을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원을 바꾸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오늘 운영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 예수님이요, 그 병자한테 먼저 찾아가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모른 채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며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저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리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슬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이요,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3년 8개월만 침상에 누워있다가 나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3년 8개월만 침상에 누워있어도요,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빽싹 말라가지고 온몸이 그냥 완전히 그냥 나무가지 같이 그냥 살 하나 없이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낫고자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이, 그 대답이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툭 들어가가지고 전 못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쳐다보면서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기대했다면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문제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없고요,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주여, 제가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아니라 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내가 낫고자 하냐 할 때 주님 제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물을 쳐다보면서 얘기했겠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때 주여 물이 이러면서요, 여전히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물에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어떻게 하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이 물이 언제 동할 수 있을까? 이 물이 동해서 나를 언제쯤 나는 이 모든 것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시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때요 강한 여조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때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들릴 목소리 정도로 일어나 당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세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말이 들려지는 거죠. 어떻게 들려지냐면요,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데 그때의 관심이요, 물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라 그러면요, 누워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관절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꺾여 있을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고요. 다 돌덩이처럼 딱하게 굳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절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물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 관절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은요 지금
물리치료를 생명을 받아야 일어날지 말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짐을 싸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극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멋있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니 일어나라, 저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로 끝낸다면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요,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요, 지금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축하해주고, 네가 생명을 얻었어, 네가 다시 한번 회복됐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아할 일인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안식일이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식일이잖아, 너 걷는 게 맞아? 앉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을까요?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중요한 숫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년 동안에 걸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40년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근데 40년은요, 뭐 더하기 뭐냐면 2 더하기 38이에요. 2는 뭐냐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장면.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게 되면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받고 38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38년. 그래서 38 더하기 2가 바로 40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의도적으로 지금 38이라는 숫자의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38년 된 명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길 원했죠. 사람들은요, 율법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소위 거기에다가 플러스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더해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규정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단 첫 번째, 자, 이동하는 거 금지, 자, 일하는 거 금지, 막 이런 것들로, 법적인 것들로 꽉 이렇게 쪼아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를 올가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 정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여전히 똑같은 태도로 대하죠. 야, 지금 안식일이 있는데 어디 움직여? 근데 특별히 오늘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명절에 있는 안식일이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에 지금 38년 된 명자가 회복돼가지고 걸어가니까 이게 언짢았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위치한 것의 장소가 이름이 뭐냐면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어쩌면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가 아닐까요? 교회가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진정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에 관계하고 서로 안에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요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관심은 저기에 오로지 한 가지에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거기에만 있고 다른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런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곳은 진정한 베데스다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신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문제 나에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도, 이 땅을 멸하기도 하시고 이 땅을 만들어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는 물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분 손만 붙들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길을 걷다 보면요 걷다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 그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옹결이가 요즘요 제 손을 잘 잡아요. 제가 서재에서 뭐 이렇게 설교를 쓰거나 책을 보고 있으면요 제 방에 언제든지 들어오는 게 허용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문을 딱 닫아놓으면 시원이 누나는 문을 안 열어요. 근데 옹결이는요 저희 집 문고리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걸 열 줄 아니까 얘가 이러다 보면 문이 탁 열려요. 그러면 제 방에 문을 여는데 조용히 여는 것도 아니고 팍 열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타박 걸어와가지고 저한테 딱 요구합니다. 안 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옹결이를 안아올려요. 그런데 옹결이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옹결이가 다 됐다 싶으면요 지가 몸을 싹 빼가지고 내려가요. 그럼 방 안을 퇴장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그 순간에 옹결이 같이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옹결이가 요즘요 어딜 가고자 할 때요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뭘 하냐면 눈을 마주쳐요.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려고 눈을 마주쳐요. 옹결이가 눈 마주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눈 마주침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웃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요 시원이하고 유나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옹결이가 계속 웃으니까요 그 손 잡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요 계속 물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 사이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너희의 인도자가 되주마 라고, 구원자가 되주마 라고 약속하시고 그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죠.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많을 때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이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어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시간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험난한 파도를 어떻게 넘기시는지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못 넘기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파도를요 함께 넘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이 파도를 넘겨주실 줄 믿어요. 세상은 어디 바라봐요? 여전히 물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도요 여전히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큰 파도를 넘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나가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좋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생에 대한 고민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거기에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힘과 삶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도와주고 우리 성도들의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올해의 연초에 참 엄청난 일이 있었죠. 벌써 1년의 시간인데 1년의 시간이 아닌 것 같은 우리 교회 우리 조경미 집사님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상황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시시때때로 그것을 딱딱딱딱 연결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그 파도를 건너게 하셨었죠.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요 감사하게 넘기게 하셨었죠. 맨 마지막에 돌아와서도 앰뷸런스 타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거기서도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문제만 바라본다면 어떻게만 말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은 힘들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여 그 일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세상은 여전히 물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이 시기를 승리하게 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쌓여져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은 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